구약성경 에스라 구약성경 711면입니다. 711면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 빈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말씀은 꺼내야 믿음이다. 조금 이상합니다만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게 우리 사람 신장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신장을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이 왼쪽 신장을 콩팥이라고 그러죠. 신장을 잘라 꺼냈습니다. 이 신장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콩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콩팥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왜 이 한쪽 신장을 제가 잘라서 꺼냈을까요? 이유는 이 왼쪽 신장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신장의 크기가 12cm인데 저는 암의 크기가 6cm였어요. 5.9cm. 그럼 반은 차버린 거죠. 그래서 뭐 암이든 메스든 자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꺼냈습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몸에 상처가 생겨서 곪기 시작하면은 그게 곪는 부분에 고름이 생기죠.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 고름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더 악화되죠. 몸에 이상한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도려내든지 하든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험한 거죠.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 있는데 이사를 여러 수십 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꺼내본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물건을 꺼내보았어요. 꺼내보니까 그게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비싼 거라. 그걸 뭐라 그러죠? 골동품이라 그래요. 골동품. 꺼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뭐 합니까? 뭘 끄집어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을 꺼낸 겁니다. 얼른 듣기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 부분입니다. 약간 이 브라운 조금 이런 흑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 있죠. 저 부분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파사라 그래요. 파사 또는 바사라 그래요. 이 바사 왕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 파사는 저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파사나 지역은 거의 같아요. 근데 점령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왼쪽 위에 있는 저 지도에 그 흑색 컬러 있는 저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가 바사의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여 완전히 공격해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우리 성경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의 둘째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침략과 약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를 쥐고 있는 오늘날 미국과 같았으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침략하여 약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침략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물건들을 다 약탈을 해오는 거죠. 사람들은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사용하고, 성전 물건들은 우리가 이겼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매겁고 힘없는, 존재없는, 가치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전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엄청난 물건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당의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일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성전에 사용했던, 예배 때 사용하는 이 금잔대 뭐 이런 걸 갖다 놔놓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때 갑자기 손목이 탁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눈앞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때의 고레스 왕이 그 잔치하는 틈을 타가지고 침략을 했다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수로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망하고, 그때부터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파사의 고레스 왕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고레스 앞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 세월을 하는데 하루는 고레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빼앗겼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다는 성물이 있다던데 그 성물을 꺼내볼 생각이 생긴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봤어요. 신하를 시켰어. 얘 봐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다는, 예루살렘에 가져왔다는 성물을 전부 다 가져와 봐라. 그리고 성전을 가져와서요. 그러니까 우와우, 성전이 뭐 창고에 먼지로 꽉 덮여 쌓여있던 그 성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이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하는 성물이다. 이걸 여기다가 갖다 처박아 놓고 여기다가 일어났다니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그러면서 이 성물은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벨론을 점령한 파사의 왕 고레스가 아니냐, 내가 너를 해방시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외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귀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갈 때에 그 성물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빼앗겼던 성물을 다 가져가랬어요. 그때 성물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오늘 그 본문에 나와죠.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성전 물건이 얼마나 되는가.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물건이 얼마나 돼요? 금, 은 그릇이 다 합치면은 모두 5,400개다. 금, 은 그릇,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은 그릇들이 5,400개, 엄청난 양입니다. 5,400개에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가도 5,4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에스라가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그리고 성경에 남겼는가? 이것은 역사 속에 유명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역사 속의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 속의 증거 자료가 어떤 증거 자료를 말하는가? 무엇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 자료를 이야기하는가? 그걸 남기려고 하느냐 하면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 자료로 남기 위해서 이것을 본문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주장했고 역사의 주인공은 바벨론 왕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여기에 기록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사건만 역사 속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을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 것. 고레스 왕이 그 물건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꺼내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거로구나.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구나 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 마음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지 몰라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큰 위기를 모면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와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놓은 그 물건을 꺼내고 싶다는 마음, 꺼내보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꺼내놓고 보니까 이거 금덩어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물건이구나,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가야지,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여기 더 이상 잡아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 수두룩하지만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에스더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거든요. 천하가 벌벌 떨었다고 아하수에로 왕 명령하면 하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겁니다. 뭐냐면은요, 하루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이 깊은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궁중일기를 읽어봐야 되겠다 이때는. 그래가지고 여봐라, 그동안에 쓴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 궁중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읽어봐라. 궁중일기를 쭉 읽습니다. 읽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음모자들이 있었는데, 그 반역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려준 신하가 있어. 그 신하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난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봐라,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음모하던 사람들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예, 그 신하가 모르드게입니다. 상급을 줬느냐? 상급 준 일 없는데요. 그래, 그럼 상급을 줘야지. 이 사건에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상급이 뭐냐? 왕의 옷을 벗어가지고 모르드게 위에 올리고 있게 하고, 모르드게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전 왕국을 다니면서 모르드게가 한 모든, 이것은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니까 모르드게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엄청난 상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그때까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사형틀을 만들었던 하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하만이 왕 다음 가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에스더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발각이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도 만들어 놓았던 그 사형틀에 하만을 사형시키게 만든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든 거는, 그날 밤 다 매일 밤 잠 잘 잤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잔 이유는 하나님이 잠 못 자게 만든 거예요. 그 잠 못 자게 만든데 궁중일기를 읽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궁중일기를 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자고 마음을 먹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역사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지구에 돌아가는,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하나님이 그 손에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고르스 왕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오늘 스가랴 1장 1절과 2절이 스가랴가 이렇게, 에스라가 썼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확실하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주장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바사왕이 말하는 겁니다. 바사왕이 모든 민족들에게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했다. 어떻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방시켜서 건축하라고 말했다. 이 고레스 왕이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왕 고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에스라가 분명하게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성물을 창고에 깊이 숨겨놨던 그 성물을 꺼내보고 싶은 생각, 꺼내보고 싶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를 꺼내주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꺼내시는 방법, 어떻게 꺼내시나? 자, 하나님이 꺼내시는 방법이 뭔지 오늘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꺼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찾을 그 키가 뭐냐면은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이것을 생각하셔야 하나님이 꺼내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꺼내시는 방법,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전리품으로 성물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5,400개나 됐습니다. 검은 걸. 그걸 창고에 그냥 집어넣어 놨다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일 아닌데.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이거 끔찍나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보내고 싶은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금은이 5,400개나 되는데 다 입맛 벗게 되지. 이거 내가 공짜로 얻었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God's providenc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 하나, 말 하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꺼냈다는 말 있잖아요. 꺼냈다는 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 꺼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깊숙이 숨겨둔 것을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꺼냈다는 말은 깊숙이 숨겨둔 것을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빼앗듯이 꺼내신다 그 말입니다. 고레스 왕의 생각, 고레스 왕의 마음, 고레스 왕이 이 마음 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빼앗듯이 꺼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꺼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신다 그러면은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목에 힘줘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를 꺼내어 집어넣는 곳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은, 아무리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빼앗듯이 하나님이 꺼내신다 이거죠. 지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걸 물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너희 나라로 가져가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종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걸 끄집어내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꺼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말로, 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다 도로 찾게 하십니다. 잃었던 여호와의 이름 다 도로 찾게 하십니다. 잃었던 영광 하나님이 다 도로 찾습니다. 안 주면 빼앗아서라도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질도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 도로 찾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한 푼도 노임을 못 받았어요. 겨우 입에 불칠하면서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이기고 진흙에서 벽돌을 만들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세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그 모든 대가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물을 다 주면서 야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다 받게 하신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는 전 민족이 다 잃어버릴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민족에 대해 학살이 일어날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니까 모르드게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해방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꺼내시면 아무도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꺼내는 거예요. 믿음은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꺼내야 돼요. 믿음은 깊이 묻어둔 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석일수록 아주 깊이 묻어둡니다. 귀중한 걸수록 깊이 묻어둡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사학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박사학위는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묻혀 있는 겁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를 통하여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런데 그 소중하고 깊이 뿌리를 내린, 깊이 숨겨져 있는 거기에 뭐가 함께 있느냐면은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이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욕심과 나의 프라이드가 박사학위라는 것과 함께 내 마음 깊이 뿌리를 잡고 나를 빡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끄집어내.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바친다. 임파서블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꺼내지 못하는 이것을 꺼낼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죠. 그런데 꺼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다 끄집어냈는가? 나의 귀중한 것을 정말 꺼내서 하나님께 바쳤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시집가기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집가기 전에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옥합을 잘 평생토록 잘 간직했어요. 옥합이. 그러니까 그 옥합이 엄청나게 비싸.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깊숙이 간직했던 그 옥합을 끄집어내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믿음 의심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꺼내서 깨서 바치는 걸 보고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꺼낼 줄 알았습니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그 욕심과 주님을 배반하는 그 엄중한 것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못한 거죠. 숨겨둔 거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게 뭡니까?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꺼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가지고 오시면 위험합니다. 암 걸린 신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냈기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멕시코 개혁 예배 갔더니만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제가 암 수술하고 뭐 이랬다 그래 다 죽는 줄 알고 생각했대. 근데 제가 그날 나타나서 강남에 서니까 저를 만나는 어떤 그 목사님들은 손목을 치고 막 울더라고. 흐느끼 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 살았지 않느냐. 살았죠. 암 속에 있는 내 마음속, 내 속에 있는 암을 떼냈기 때문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산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숨겨둔 게 뭔지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봐야 꽉꽉 묻어두고 숨겨두고 봐야
절대로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날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숨겨두면 안 됩니다. 꺼내야 됩니다. 꺼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꺼내셔야 돼요. 탤런트.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를 꺼내야 됩니다. 이거 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홀이라도 남겨두면은 나의 생명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이 죽음의 주인공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저 깊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끄집어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꺼내야 돼요. 꺼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 꺼내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살고 싶으면 꺼내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진실 꺼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꺼내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탤런트는 꺼낼 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죄는 꺼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만, 진실을 꺼낼 때는 호들갑 들고 요란스럽게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꺼낼 때는 침묵하고 겸손하게 행동으로 꺼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꺼낼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꺼내면 반드시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믿음으로 꺼낼 때에 받는 축복이 뭐요? 다 가지고 가라. 다 도로 찾는, 다 가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 가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꺼내요. 꺼내시라고. 묻어두면 엄청난 손해요.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죽어요. 꺼내야 된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죠?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 그걸 꺼내가지고 사용해고 이익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묻어두었어. 묻어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끄집어내야지. 사용해야지. 활용을 해야지요. 그게 그렇게 할 때에 다 가지는 축복을 갖는다니까요. 다 가지는 축복.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그들이 세계를 장악한 그 왕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걸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전 왕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노예에게 왜 줍니까? 미쳤지. 노예에게 주는 바보 같은 왕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고레스는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걸 가지고 다시 건축하라. 그 축복을 노예인,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꺼내면 내가 꺼내서 사용했던 것보다 몇 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빼앗기는 것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조롱도 받고 서름도 받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시간도 내 시간 못 내고 빼앗길 때가 있고, 물질도 내 것 손해보는 때가 있고, 육체도 내가 빼앗기고 손해볼 때가 많아. 근데요, 그건 지금 빼앗기는 겁니다. 현실에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도로 되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성전 물건을 되돌려줄 때, 그때에는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그걸 도로 찾는 날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손해본 건 많은데요, 너무 우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빼앗기는 것은 지금이지 하늘나라 갈 때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때는 영원한 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영원한 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